할렐루야. 1월 2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1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은 술로 무너진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과 제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2차 귀환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귀환한 사람들인데요. 이 아닥사스다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스웨로 왕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의 왕이 된 사람이었죠. 에스더서는 히브리어로는 아하스웨로라고 불리지만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 불리는 페르시아의 왕의 위엄을 보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127지방을 다스렸다는 것이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지만 그의 나라가 매우 거대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의 권세는 매우 대단했는데요. 3장 13절 말씀처럼 한 민족을 제거하라는 잔인하고 포악한 이 광결인 명령을 내려도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그런데 이런 그의 권위가 아주 우습게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에스더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아하스웨로는 자신의 위엄, 업적 그리고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는 자비로운 왕인지 선전하기 위해서 거대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다음 구절은 그가 잔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7절, 8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던 그때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기치 못했던 문제의 발단은 역시 술 때문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제7일에 왕이 중흥 일어나서 어젠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의 와수대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술이 그에게 과시욕, 즉 교만한 마음이 더 커지도록 만들었고요. 이성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온 백성들의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왕후를 부른 것이죠. 이때 왕후 와수대는 나름대로 왕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즉 나라의 여성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왕의 통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왕비인 자신을 구경거리로 만들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이 명령에 모욕감을 느꼈고 결국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술에 취한 왕, 교만이 하늘에 닿은 왕은 극심한 분노를 느꼈죠. 잔혹하고 또 변덕마저 극심했던 왕의 마음은 왕으로부터 즉각 그리고 완전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후에게 심각한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밟는 신용을 했죠. 즉 현자라고 불리는 법률가들에게 왕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물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공식적인 언어로 해답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얼마나 매정하며 또 비인간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요구하는 답은 이미 정해진 것이죠. 현자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아부하던 신하들은 아주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답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명분도 안겨주었죠. 왕의 아내가 왕을 무시한 것을 그대로 둔다면 제국 내 모든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만약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불순종하게 되어서 남편들, 특히 지방의 관리들이 화가 나게 되면 왕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라를 통치하기에 어렵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왕후에게 무서운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한 거예요. 즉
남편의 명을 어겨도 된다는 나쁜 설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한다고 한 것이죠.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 사건이 배경이 되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 왕의 권세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유치한 것임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권세자가 누구인지를 기대케 하면서 에스더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세상 권세는 참으로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술에 의해서도 연약한 한 여성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있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병에 같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술과 같은 중독 물질들을 의지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거나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그 도성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각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귀한 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도성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보장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리석게 세상의 것들, 돈, 사람, 자존심 혹은 술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한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무너짐이 없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아가는 증거가 넘치게 하옵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